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평일에 설교할 때도 복장에 있어서도 제가 넥타이 와이셔츠는 항상 하얀 걸 입고요. 거의 아마 지금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99.999%는 아마 하얀 거 입었을 겁니다. 하얀 와이셔츠를 꼭 입었고요. 새벽에 할 때는 요즘은 조금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으면 늘 양복의 단추는 제가 채웠는데 지금은 못 채웁니다. 숨이 가빠서.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좀 양해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채우기가 조금 요즘은 게을러 가지고 좀 힘이 들어졌습니다. 오늘이 이제 고비예요. 새벽이 이제 금요일까지 드리는데 오늘이 고비거든요. 오늘 나오시면 이제 내일 모레까지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녁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기념품을 하나 드리는데 그러니까 화폐 경제 가치로 따지면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하는 기념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신년 새벽 부흥회나 또 기도 불금이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드리면 이렇게 모아두셔서 그것을 보시면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며 그때 내가 그렇게 참석하셨지,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지,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었지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신앙을 돌이켜보시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 엄마 저거 뭐야? 그럼 아빠가 그때 이 먼 데서 내가 새벽에 교회까지 가느라고 열심히 다녔어, 그래서 받은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요단강에서 건너기 바쁜데 돌 하나씩 가지고 와라. 돌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건너가서 돌 무더기 12개를 세우라. 이게 왜 세우느냐?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녀가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어. 그런 것을 기념하도록,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기념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현대에 맞게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주 큰 거, 좋은 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드렸으면 하는 마음은 꿀뚝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하나의 기념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애게게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잘 신앙의 기념비로 그렇게 추억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정복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반대로 그리스는 로마를 어떻게 정복했죠? 사상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로마는 군사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는 로마에 패배했지만 그러나 그의 사상, 그들의 사상은 로마를 정복했고, 이 헬라의 그 사상들은, 그리스의 사상들은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라는 이곳에 말씀을 주실 때도 로마 시대 아니에요. 당연히 헬라의 그리스의 그 사상적 영향이 이 도시에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끼치고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사상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 많은 철학자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헬라의 사상적인 영향이라 그러면 신화잖아요. 그리스 신화. 그 신화에 나오는 가장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그 제우스. 그 제우스의 그 아들,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끼는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그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가 바로 오늘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이 아폴로는
진리의 빛으로 혹은 죽음을 다스리고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보호하는 신으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의 그 교인들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 사상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빛난 추석,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예수님이. 너희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영향을 받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향권 속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라는 신앙의 정체성과 확고함을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눈은 불꽃 같고 전지하다 말, 불꽃 같은 눈, 진리의 빛입니다. 아폴로가 진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빛이고 그 발은 빛난 추석 같다. 이게 빛난 추석 같은 발, 이거는 권세, 힘을 얘기하거든요. 그 밑에도 나옵니다만은 아폴로가 죽음을 이기는 신이고, 뭐 아폴로가 악한 세력을 대항해서 그 아폴로를 그 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신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는 신이요, 악한 세력을, 사단의 힘을 물리치는 신이고 진리의 참된 빛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신앙으로 이기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26절에 27절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어떤 사상적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속에는 이제 아폴로와 연관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어디와 연관되냐면 시편 2편 9절, 시편 2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시편 2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어디에? 이 시편 2편에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죠. 이어서 33절에 가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볼 때에 지금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것은 낳았다라는 말은 살렸다, 살렸다,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쇳덩어리 방망이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죄를 이기는 권세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고 사단의 힘을 이기는 권세예요. 그 힘으로 너희를 보호하는 권세다. 아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적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제우스의 신 아폴로가 그런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힘을 이기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아폴로가 받은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활의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 사단의 힘을 이기는 권세들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는 지키는 성도에게도 이 부활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부활의 권세,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힘을 이기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도 주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기는 성도,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에게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을 주겠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 가장 깊은 밤에 빛나는 별, 새벽 한 2시 좀 넘어서 그게 뜨기 시작해서 새날을 예고하는 별, 새벽에 뜨는 별, 그래서 아침을 예고하는 별, 그 별이 새벽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해가 빛나고 달이 빛나고 별이 빛나는 것을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3절에 가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역시 별을 빛나는 것으로, 즉 영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에 가면 예수님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얻게 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부활로 통해서 받으신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는 영광을 얻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는 그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시고 그리고 이기는 성도,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그 영광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기는 성도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 주셨던 약속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필코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권세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성도로서 우리가 이겨야 할 것, 지켜야 할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리고 처음 가졌던 올바른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굳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세벨을 너의 삶에서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이세벨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고 처음 가졌던 올바른 신앙의 진보를 처음보다 점점 더 진보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신앙을 굳게 잡고 지키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신 것 하나가 바로 이세벨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용납했다는 말은 자기들도 그냥 슬쩍 눈 감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말이죠.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역할을 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행음한다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인들이 그의 행동을 슬쩍 눈 감고 모른 체하고 못 이기는 척 따라갔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슬쩍 눈 감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않았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슬쩍 눈 감고 이세벨의 행위를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바알 숭배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나라인 시돈 왕의 원래 딸인데 공주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하여서 왕비가 됩니다. 그때는 왕자였겠죠. 결혼하여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몸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재물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살던 그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그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와서 남편도 섬기게 만들고 온 유다 사람들에게 바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바알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 인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그런 역할을 하는 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교인들이 그 여인을 용납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세벨의 이 역할을 한 이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대단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이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는 소아시아 수도인 이 버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져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에 말하면 바사,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 이 바사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웠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도시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루디아. 그래서 이 루디아가 옷감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도시는 옷감 제조업자, 그 옷감을 제조하다 보니까 옷감을 이제 염색하는 사람, 또 옷을 만들면 거기에 뭐예요? 장식도 해야 되잖아요. 옷에 장식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옷을 파는 사람, 만들고 염색하고 장식하고 팔고 하는 이런 상인들이 두아디라 도시에는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뭘 형성해요? 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상업의 조합을 형성하는 그런 도시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그 상업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 그 도시에서 자유롭게 자기 몫을 가지고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힘들죠.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당연히 그런 상인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남대문, 동대문 등등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시는 것처럼 두아디라 도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 그런 상인들도 당연히 그런 상업 그 조합에 가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업 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그 사업하는 데에 사업에 번영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잖아요. 아폴로를 섬겨야 되고 우상에게 준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고,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은 개업을 하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또 거기다가 돈도 넣고 거기다가 또 동업하는 사람들 같이 절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자연히 이런 풍습이 두아디라 교회 그 성도들과 신앙과는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업을 하자니까 같이 안 할 수는 없고 신앙을 지키자니 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이 난감한 상황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 이세벨이라 불리는 그런 지도자인 거죠. 조합에 가입해 가지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너희가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그 뭐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문화의 한 표현이니까, 그 문화의 한 표현이야. 돼지 머리 위에다가 꽂아놓고 절하고 하고 뭐 그런 아폴로에게 다 하고 하는 거는 그건 다 장사를 위해서 문화적인 하나의 표현이니까 괜찮아, 해도 같이 해도 괜찮아, 동참해.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고 동업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영광이 되는 거야. 아마 그렇게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에서는 행음이라고 표현했고 21절에는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22절에 가면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24절에 가면 사단의 깊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꼭 상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세상과 잘 어울리고 교회 나오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런 가르침의 경향이 참 많고, 이것 때문에 또 사실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원칙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살고 봐야 예수도 믿을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아마 이 이세벨이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일부 교인들은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눈을 슬쩍 감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장사를, 그래서 눈을 슬쩍 감고 하다 보니 믿음도 변질되어져 가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유혹이 없습니까? 원칙대로만 살 수 없지 않느냐.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느냐. 우선 살고 봐야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형편대로 하자,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유혹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받습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내 자신의 마음에 먼저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너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우상이든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세벨을 용납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우상의 정체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신앙을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에서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우리의 것이로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시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침상에 던진다. 누가 침상에 던짐을 당해요? 병 걸리면 침상에 누워 있어야죠. 어떡합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세 번째는 자녀들을 죽이신다. 이 땅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이 점점 강도가 심하게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2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여기에는 우리 성도교회도 포함되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불꽃 같은 눈, 그 예수님이 진리의 빛, 불꽃 같은 눈,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서 바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의 신앙,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신앙을 너희가 더욱더 갈고 닦아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은 바로 19절에 말씀하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죠. 그 앞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업은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 이것이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의 행위. 이게 너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굳게 잡으라, 즉 굳게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갖고 죄를 이기시는 권세를 갖고 그리고 사단의 어떤 힘이라도 이기시는 권세를 갖고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늘의 음성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인내의 행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고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굳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 죄를 이기는 권세와 축복, 죽음을 이기는 권세와 사단의 힘을 이기는 이 권세, 부활의 권세, 여기에 동참하는 축복, 그리고 새벽별과 같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